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따라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행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나 참 불행해. 나는 왜 그런지 몰라. 착잡하고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살아갈 격도 없이 우울감이 자꾸만 몰려오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범주 속에서도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야. 가족이 있지만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친구가 있지만 친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에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5천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성탄절이 되면 참 세상이 얼마나 화철난하고 사람들이 기쁨의 미소를 띠고 운집하고. 여러분, 어제도 보도를 보니까 강남 일대와 또 홍대 인근과 주위의 명동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봐서 초긴장 상태로 우리 경찰들이 어쨌든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흔적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선물 바구니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서로 축하의 인사도 하는데 나는 왠지 혼자인 것 같은 적막감 속에 외로움이 봉착해 오면 여러분,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있는데 쓸쓸하고 외롭다면 여러분, 부모의 그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녀들이 부모가 있는데 마음 한쪽 구석에 허전함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아주 중한 부담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한 명제로 주셨는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요 참 힘겨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20대 왕 가운데서 10대, 11대, 12대 왕을 지나면서 적지 않게 이 땅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에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계시라 그랬어요.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참 녹록지 않아요. 외세 침략에 얼마나 거세게 몰아쳐 오는지 수시로 칭탈함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왕이 있지만 그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빈약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해요. 힘을 실어주지 못해요. 우상숭배에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퇴락해지고 깨어져 나가는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우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우시아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사촌 관계예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나라의 국정을 다스릴 때 참 탄탄대로 순탄하고 성읍을 이루고 잘 나가는 듯 보여가지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야, 그렇지, 왕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해서는 안 될 그 범주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진행해야 될 걸 자신이 진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렇게 만류해도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누군데?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인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고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그가 한센병이 왔습니다. 절대 권력을 누렸던 우시아 왕이 한순간에 한센병이 들어가지고는 참 인생 무상함을 느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적지 않게 큰 고민과 깊은 수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지나다가 결국은 우시아 왕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촌 동생인 이사야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뭐가 잘못된 거지? 어디서부터 엉키고 꼬인 거야?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계부, 이 모든 조상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 자신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아주 중대한 현안의 문제와 신앙적인 이 반경의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갱신하고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등장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천군 천사들이 함께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커 보이고 우리가 하는 일의 사역의 범죄에서는 뭔가 할 것 같고 의기양양하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래도 빠르게 살려고 애를 쓴 것이 나 아니냐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나 아니냐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래도 의로운 반열 속에 산 사람이 나라고 나라니까 나.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가 나중에 바울로서 명명하고 큰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하의 출신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율법사 중에서도 율법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사울하면 존경하고 그를 높이 평가하고 가문에서도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적으로도 보니까 요즘 참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래서 교회를 회방하고 이상한 짓들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를 믿고 모임을 갖는 무리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다메섹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으러 갑니다. 무슨 공문입니까? 종교적인 재판을 바로 즉결처분 진행할 수 있는 이 공문을 받으러 가는데 그 공문 받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세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진 역사를 경험했어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전했고 그래서 율법사로서 참 당당하게 선생으로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둔감했어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700년 전, 800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건만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이 사울. 성경을 알지만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죠.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여상히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순수성 있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종교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또 전통적인 관리에 의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신앙심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거울처럼 자신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추지 못하고 상대를 향해서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상대의 허물이 드러난 듯 보여져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고 상대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질타하면서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이 상대에 비치기보다는 내게 먼저 은혜로 다가오고 말씀이 비춰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져 가지고, 주님 제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도 누구보다도 충성된 일꾼인 줄 알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큰 사역을 진행한 줄로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 속에 임하다 보니까 주님 바로 저가 아니라 바로 제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지금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으러 가는데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잘못된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담에색도상에서 엄청난 영광스러운 빛이 그를 비추는데 갑자기 앞이 깜깜하게 보이잖아요. 더듬거리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 한 말씀에 그가 완전히 거꾸러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바로 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문불출이에요. 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죄인 중에 괴수인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고요. 예수님께서 급히 보내잖아요. 아나니아야, 네가 빨리 가서 유다 집에 있는 사울에게 기도하여 저희 눈을 열어주고 새롭게 해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제자가 가가지고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참 당신 내가 소문 듣지 않으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오늘도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 뵀다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을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강론하고 설명했을 겁니다.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사울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말씀의 강론을 듣고는 이전에 자신이 알았던 말씀의 해석과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랬구나. 바로 그 대목에서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해석했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 이런 엄청난 주의 영광을 가지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은 저들이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분 사울이 참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의 9장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님 만나니까 인생 고민이 바뀌었어요. 방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변하게 되고 말이 달라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진솔한 믿음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그 속에서 불타오르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야,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그때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나. 여러분, 오늘 2023년 12월 25일 이 아침에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그분을 배웠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 이 천상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엄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가 참 눈꼽만큼 작다는 것을 알고 그가 회개가 터져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배우니까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취해가지고 보니 세상에 일은 아무것도 아니, 우시아 왕이 죽은 그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유다 나라가 외세의 침탈함을 받고 풍전 등화에 위기감에 봉착됐는데, 그러나 이 모든 나라의 정세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천령이 죽은 것 가지고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나라가 기울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 침울해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백성들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만 돌아가서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만나면 모든 고민과 문제가 풀어지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죠. 여러분, 깨닫고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물을 주었죠. 야, 너 뭐 그거 체험하고 지금 놀라고 있어? 더 놀라운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고, 자,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대단한 왕들이 지금 주변국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그 왕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내리기도 한다. 적국의 나라가 그렇게 강성하고 이 나라가 참 쇠잔해가지고 기울어져 약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나라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는 줄 네가 기억하느냐. 하나님, 그러면 언제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메시아가 오면 회복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회복된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회복된다. 내가 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너희 가운데 함께 임재할 그때에 진정한 나라의 회복이 있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가 있고 모든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를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더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제자들에게 고대감을 갖게 하시더니 약속대로 성령 주셔서 오늘날 교회의 시대가 되고 성령의 시대가 되고 이제 말세치 말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죠.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은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앞으로 장차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2000년 전보다는 훨씬 가까워졌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 시대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그분이 오시리라는 것을 약속받았는데 분명히 그분이 오셨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얼굴로 맞대면하여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후세대들이 그 은혜를 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적인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천하의 영웅 호걸들이 다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데요. 지금으로서는 한 1000년, 1000년은 살 것 같은데요. 그랬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유, 그렇게 건강했던 김씨가 왜 안 보여?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아니, 아직 나이가 50도 채 못 됐는데 나이가 문제가 아닌가 봐. 그 어르신 왜 안 보여? 아직 70 중반인데. 아휴, 밤새 안녕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삶을 그 시간이 70이든지 80이든지 요즘 장수에서 100세를 누리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시간의 분량을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에 직장에서, 생업 현장에서, 교회에서, 사회 한 모퉁이에서 기둥감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최선 다하다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뭘 그렇게 걱정하시냐. 주님 언제 오시면 어때요? 우리 인생 끝이 언제면 어떻습니까? 언제 주님 부르시든지 준비되면 걱정할 거 없다. 학생이 시험 준비 잘하면요, 걱정이 없어요. 시험 볼 날이 기다려져요.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새벽에 성탄 예배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열 처녀가요,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다 졸며 잤어요. 다 졸며 잔 건 똑같은데 준비한 5 처녀만 신랑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약해요.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 다른 것인데,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지체치 말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은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 찬양과 경배 속에 영광 받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작은 것입니까? 약한 것입니까? 그러나 약한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을 주시고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고, 목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주님, 오늘 준비된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성을 다하여 함께 동석했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우주 오셨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